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갖고 부활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부활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부활이 전부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생명적 근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경험한 사람과 부활의 주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하셨는데 그 근원적 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부활의 주를 경험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부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부활의 주님을 압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yes 하면 그 사람과는 일생토록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신학을 전공하신 또 안수를 받으신 또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들과 만나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그 몸의 부활을 장차 우리도 동일한 체질을 동일한 DNA를 갖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면 그 근원적 몸의 부활을 건너뛴 부활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 사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쪽을 강조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죽어봐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 뭔가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 박사를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놀랄 노자는 거죠. 자,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이 전부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거야 라고 인정하고 부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내용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마치
in my pocket 한 것처럼 그래 주님 믿으니까 다음 생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끝내놓고 나머지 삶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자의 삶에 약동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제목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증언하시고 자신에게 있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우리말 성경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부활 영성체를 봤을 때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께 매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몸의 그 상처와 못자국, 창자국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 놀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이 포갑, 로마 치하의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사는 굴욕을 극복하고 싶었는데 그런 열망과 그런 비전이 예수께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쟁에서 실패한 거죠. 패잔병의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스크립트 한번 보겠습니다.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 저녁에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with the door locked, 문이 잠긴 상태로 있었어요.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유대 지도자들을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잠겨 있었어요. 그때 Jesus came, 예수께서 오셨어요. And stood, 그리고 among them, 그들 사이에 쓰셨어요. And said,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평화가, 화평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이레넨 휘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 장면을 영화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문이 잠겨져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문이 잠겨져 있는 꽉 닫혀 있어요.
유대인의 두려움 때문에 숨소리조차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셨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 있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니까 에스테 이렇게 돼요. 에스테. 이게 현재형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오셔서 그 아주 습산하고 적막한 공기가 흐르는 그곳에서 예수님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셨을까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공포에 질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왜 내 부활을 믿지 못하냐?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전투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먼저 이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강을 그들에게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까지 제자들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했다. 예수님 명백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존을 봤지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이거를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 고스트, 귀신이었다, 유령이었다라고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못을 박는 거죠. 명백하게 예수는 실물 육체를 가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연설로 가짜로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봐 후세인들에게 입을 닫도록 그렇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스크립트 읽습니다. After he said this,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he showed them, 그가 이들에게 보이셨어요. 뭐를 보이셨어요? His hands and side,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자, showed 그랬어요. showed. 영어로는 exposed, 밖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몸의 부활을 안 믿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다 실제적인 부활의 몸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overjoyed. 막 기쁨이 차서 넘쳤습니다. When they saw the Lord. 그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NIV에서는 when they saw the Lord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라고 과거로 썼어요. 그렇죠? 네? 과거로 봤어요. 단순히 한 번 본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문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돈 테스 그랬어요. 톤 퓨리온 퓨리오스 하면 주님이죠. 그죠? 오너면 이제 주님을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부가인데 여기에 은트가 들어가면 이게 분사입니다. 그래서 분사 부가 능동태예요. 수동 분사 부가 능동태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눈동자가 또렷해지면서 크면서 예수님의 손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뭐했다? 오버조이드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말은 원문에는 이제 카이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카리스라는 거는 은혜, 호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기쁨이 넘쳤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확실하게 분명한 증거로 보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2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원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 갈보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자들이 본 것처럼 실제적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이 없어지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면 21절에 우리의 신앙도 턴오버 넘어갈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우리말 성경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우리말 스크립트입니다. Again 또 다시 Jesus 말합니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As the Father has sent me.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I am sending you.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19절에서 말하는 이 샬롬과 21절에서 말하는 샬롬은 좀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앞에 샬롬은 그 샬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제거시켜주는 평강이었다면 21절의 이 평강은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뭐 자본이 준비되어야 되고, 기술이 준비되어야 되고,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많지요. 그런데 이 모든 조합이 근원적으로 되게 하는 그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피스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어떤 도전과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피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피스가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이 피스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피스가 있어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에 보내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활을 받았어요.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과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언제? 내가 죽어서 미래에 그 부활할 때. 그럼 이 현재와 그 미래 부활 사이에 이 갭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제가 퉁쳐서 말합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쭉 살다가 어느 날 그냥 호련히 변화되는 그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요.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찔뜨기 야곱과 같은 삶이 사는 거죠.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정상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죠. 먼저 21절에 피스를 받아야 돼. 그 피스를 받으면 어떤 사명을 받게 되냐면 I am sending you.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파송을 받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파송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이 사명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 스크립트 있습니다. And with that, 이것 that 앞에 있는 21절과 함께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숨을 내쉬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자, 이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숨을 어떻게 내셨냐면 제자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제자들 그 얼굴과 그 존재 자체가 그 예수님의 그 호흡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표피 감각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숨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거를 퍼프라고 해요. 퍼프. on 또는 into를 씁니다. 그럼 예수님이 호흡을 내셔서 그들이 접촉할 수 있게 표면적으로 그들의 피부가 느낄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 인투를 넣으면 그 속으로 예수의 호흡이 저들의 호흡기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 때에 그 생기를 불어내셨어요. 그래서 루아크 하나님의 바람을 즉 생명의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저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을 말씀하셨을 때에 쓰셨던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을 때에 성령의 능력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파송의 궁극적 목적은요, 부활하신 예수가 줄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말로다 음성으로다 전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2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가톨릭의 신부들은 사죄권이 있다고 해요. 자기들에게. 성도들이 일상생 삶을 살다가 이제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신부한테 가서 뭘 하죠?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 그래서 다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노라 그러면 다 사진다는 거예요. 사죄권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면요, 깊이 안 해놨어요. 예수의 제자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사제의 권이 있어. 사제. 물론 이 사제의 권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참 사는 듯이 사는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을 갖고 빛과 소금으로서, 다시 정정합니다,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나갑니다. 가게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제의 권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제의 고난. 여러분, 이 사제의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 사회를, 이 세계를 건설해 나가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신천 성결교회에 우리 이순동 목사님과 같이 아신대의 신성국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원포인트 설교라고 하는 걸 강의하신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중경 저기요. 거기 신안. 네. 그래서 그냥 지나, 이분 참 성결교회에서는 문중경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신앙 증거자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이제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은 17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소실을 얻었어요. 이분은 이제 적실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 거죠. 남편은 있지만 빼앗겨서 이제 과부의 삶을 삽니다. 너무 어렵게 사니까 신안 앞바다에 그 증도라는 곳에 있었는데, 목포에 나가서 좀 사람들도 만나고 하라고 이제 권면을 받아서 거기서 나갔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성결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그 사회의 차별을 다 받았습니다. 또 남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인자진 교회, 중둥리 교회, 대철리 교회, 방충리 교회, 우존리 교회, 그 당시에 교통도 참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였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 울고 난리를 부리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는 요즘은 남편이 바람 피면 부인도 맞바람을 핀대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내심을 받는 그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여건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플로렌스 머레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20세에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함흥에서 이제 수술을 또 집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7살짜리 애가 배가 아파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봤더니 회충이 500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와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는데, 거기에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누구도 돌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함흥에서 이 플로렌스 머레이 이 여자 의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처럼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길렀어요. 이 플로렌스 머레이는 일제시대 때 한번 쫓겨났고요, 6.25 때 할 수 없이 본국으로 갔습니다. 2번 귀국을 했죠. 그렇지만 3번째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원주 기독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네? 남편이 죽고 자녀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삶을 다시 용기를 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단순히 월급쟁이 교육자가 아니라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의 교육계에 엄청난 혁신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이 내 인생 속에서 완전해지려고 하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근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역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기대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평강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사제의 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속에 우리가 친치 속에 또 우리의 지인들 속에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선문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일생도록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를 맛보는 우리 갈보리 예배 공동체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2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